그렇죠? 이 경험을 토대로서 앞으로 이제 해야 할 일들을 예측하고 준비하고 처리해 나가게 되기 때문에 경험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이라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뭘 바라봅니까?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분이 제게 이런 말을 들려줬어요. 결혼을 했어요.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해보신 분, 아이를 가져보신 분들, 낳아보신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예민해지잖아요. 근데 이분의 남편이 아마 담배를 좀 피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담배 냄새가 자꾸 비율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해서, 여보, 아이가 내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당신의 그 담배 냄새 때문에 애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담배 피우고 싶을 때 밖에 나가서 피우며 들어오면 안 되겠느냐 하고 이렇게 넌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남편이 잠시 생각하다가 하는 말이, 까짓거 뭐 담배 끊으면 되지 뭐. 그날로 담배를 끊었답니다. 근데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서 6년이 지났습니다. 한 6, 7년 지났겠지요. 그런데 아빠가 술을 먹고 들어와서 실수하는 것을 보고 그 안타까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맨정신이었을 때에 연필하고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가지고 가서, 아빠, 술 먹으면 실수하지 않겠다고 여기 각서를 써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를 한참 동안 무끄러미 이렇게 쳐다보다가, 아빠가 술 끊으면 되잖아. 술을 안 먹으면 되잖아. 그때부터 술을 입에서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년이 지금 넘은 지금까지 담배 한 대 입에 대본 적이 없고 술 한 잔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분이 나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다 말을 한다고 한다면, 나 이제 당신과 함께 교회에 나가겠다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교회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한번 예수를 믿겠다고 말을 꺼내는 순간 그 발걸음이 교회에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분은 교회 귀한 일꾼으로 준비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제 생각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만이 아니라 이분도, 이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분의 입에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이 말만 나오면, 내가 이제부터 교회 다니겠다고 하는 그 말만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이 가족들은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아내의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또 자녀들은 그 아빠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표현한다고 한다면 남편 되시고 아빠 되신 그분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멈칫멈칫 하다가 그 아버지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눈물을 핑하고 흘리면서 아버지가 교회에 다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던졌을 뿐인데 그 아버지 그 주간에 교회에 갔다는 말을 누구한테 들어요? 어머니한테 듣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가정에도 이번 추석이 지나면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남편이 보여준 모습을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이 믿기만 하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그려지는 소망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험과 확신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면서 자식을 기르면서 그 자식을 이제 보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보여준 그 모습,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사, 그 삶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남편이 보여주고 아내가 보여주고 자식이 보여준 것을 근거로 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이렇게만 한다고 한다면, 믿음만 갖는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확신,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의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 이 확신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 거야, 정말 나를 실망시키지 않은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될 거야, 이런 소망된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상이죠. 그 이상을 실현을 하려고 한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요,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추석을 또 그런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에게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가정 안에 힘든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는 이미 그분의 귀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은요, 귀에 들어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에 의해서 그의 뼈에 새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그 말 한마디가 가정의 불화를 일으킨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자식과 내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한마디는 이미 던져진 말이요, 들려진 말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쏟고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뼈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뼈에 새겨지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정성을 느끼게 하는 그때를 주십니다. 그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에 딱 와 닿는 순간 자연스럽게 남편이 말한 것, 아내가 말한 것, 자식에게 말한 것, 이것을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행동으로 옮겨버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소망하는 바, 그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말한 바를 가슴에 둬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첫 번째가,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날 택하신 이유를 알자. 하나님이 날 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엔 그에 걸맞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그 성도들은 그 성령의 권능을 예루살렘에 드러내고 나타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믿는 자의 수가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눈뜨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한 이제 유대교 골수 분자들이지요. 그래서 유대교 골수 분자들이 이 사도들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공회 유대 종교 지도자 앞에서 문초를 받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을 잡아들 근거가 없다 보니까 문초하고, 만일 예수를 이야기한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협박하고 내보냅니다. 이런 와중 중에서 초대교회는 7 집사를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들을 직분자로 세웁니다. 이들이 대부분 했던 일은 구제와 봉사예요. 근데 얼마나 구제와 봉사를 열심히 했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뭐든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은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세 군데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유대 이 골수 분자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해.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율법을 파괴하는 자, 성전을 모독하는 자 해가지고 이 죄명을 씌워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고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만듭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가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그 조상들이 행했던 짓이 오늘 너희들의 짓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외치지 않습니까? 이 소리를 듣자 귀를 막았다고 했습니다. 안 듣겠다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끌어다가 광장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움츠립니다. 사태를 관망하고자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빌립 집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체험케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집사란 직분자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러한 생각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우리가 언제까지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예루살렘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이런 물음을 던질 때 꼭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라도 복음을 전할 곳은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 속에
빌립 집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각 지역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한 지역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복음화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는지 곳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에티오피아 최고의 관리가 왔다가 이 빌립에 의해서 개심하고 돌아갑니다. 아소도와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처음부터 세상이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움츠러들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고 더 확장되어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짓밟으니까 유대와 갔죠. 유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사마리아로 가지요.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가지요. 교회의 중심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지죠. 안디옥에서 노마로 옮겨지죠. 노마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지금은 한국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그런 말까지 우리가 들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땅끝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복음이 시작한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것이 땅끝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지구를 돌아가지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역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은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가 됐구나. 지금 세상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말세 지말에 나타날 이제 현상인데 서서히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기독교의 이러한 정신을 본따서 우리 생활 속에 깊게 파고들고 무섭게 확장하는 종교들이 있지요. 그것이 어떤 종교입니까? 여호와 증인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정말 사면이 다 적이에요. 중국도 그렇고 또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리고 더 나가서 가장 중요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방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에서는 집총 거부,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룰 수가 없다고 했던 우리들이 지금 서서히 그래, 개인의 자유도 존중해야 돼 하고 집중 거부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종교가 있죠. 이슬람. 이슬람이 얼마나 파괴적으로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렇게 끈질기게 자기의 교리를 관철시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력을 확장시킨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죽으면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끝입니다. 마치 불나방이요, 불을 펴놓으니까 그 안에 뛰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으러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신앙을 지키는 것 같고 내세가 보장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들은 그들의 교리에 속고 정치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죽으면 상급이 있습니다. 죽으면 영원한 나라가 내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소망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일제강점기와 6.25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습니까?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 안 믿어요, 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미련스럽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교회가 있지요. 대전에서 가까운 그 논산에 병촌 성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보면 66명의 순교자를 기리는 비석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6.25 때 신앙을 지키다가 인민군에 의해서 생매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비석을 보면은요, 우리 신앙을 자극하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순교자가 66명인데 거기서 여자분이 39명이고 남자분이 27명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66에 39에 27입니다. 성경이 몇 권입니까? 몇 권이죠? 구약이 몇 권이죠? 신약이 몇 권이죠? 이것은요, 기독교를 미워하는 인민군에 의해서 만들어진 숫자가 아니라 그냥 죽다 보니 그 숫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은 무엇 때문에 죽었고 이분의 죽음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합당한 내 모습이요, 내 모습이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 넣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 넣는 것, 이게 은혜에 합당한 내가 가질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에 이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집안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가정의 가족들에게 보여줄 것이 뭐냐? 내가 내 집안에 가서 그 집안에서 보여줄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그 모습이 무엇이냐? 그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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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요, 나를 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를 택하신 은혜에 감사하자.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요, 자기가 회심할 때 자기 모습이 이랬었다라고 한과 동시에 오늘 그런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와 못지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안티가 되려는 법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어제가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예배를 마치고 부모 형제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에, 그 은혜의 역사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예배드리고 가기 위해서 어떤 분은 차에다가 다 싸놓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여러분과 제가 가슴에 담고 가야 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 나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은혜를 얻고 누리게 하시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삶의 현장 여기저기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우리를 박해던 형제 자매가 돌아서고요, 유대인같이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가져야 할 정신 그리고 신앙을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보더라도요,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복음 전하는 일들을 위하여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할 때에 비로소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저것 따져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기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복음을 전할 때에 막무가내로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움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뱀처럼 지혜로움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할 때 진정으로 사랑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흘리는 눈물이 될 수가 있고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호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 이 추석을 어떤 추석으로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의 형님들과 동생들 다 믿습니다. 누이도 믿습니다. 모두가 장로고 권사고 안수 집사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에는 제가 교회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일 저희 둘째 녀석이 제대를 하고 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녀석이 아빠가 오시면 제가 일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는 말이, 아빠, 제가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인터넷으로 책을 이 책 저 책 많이 사다 보니까 짐이 많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빠 꼭 와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내일 집사람을 이제 오늘 내일 새벽이죠. 새벽 한 2시 정도에 집사람 데리고, 그리고 큰 녀석 집에 들려서 큰 녀석 데리고, 그리고 나서 아이가 있는 철원으로 이제 가서 이제 걔를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스케줄을 짜다 보니까 큰 녀석하고는 최소한 차 안에서 4시간 이상 있게 됩니다. 작은 녀석하고는 이제 큰 녀석 집에 들려서 점심 먹고 여기 온다면 한 6시간은 같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동안 뭘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제가 아버지로서 어떤 진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제게 어떤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이 녀석들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고, 바로 잡아야 주을 것은 바로 잡아야 주어야 한다.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요,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마음의 상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진 아버지의 상이 무엇입니까? 아이들도 나처럼 나이가 먹고 자기들과 같은 자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에 내 두 아들에게 떠올릴 아버지의 상, 그 아버지의 상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걔들이 내 나이 들 때에 내가 남겨준 어떤 말을 떠올리고 어떤 마음을 느끼며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줄 것인가? 이것이 이번 추석에 나의 숙제더라고요. 아이들과 대화 중에요, 다른 것은 다 타협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그래 받아주고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이 내가 그 자식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유산은요, 아픔의 과정이 없이, 고뇌의 과정이 없이, 희생의 과정이 없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제 마음에 감사가 왔습니다. 감사.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아빠의, 엄마의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 자녀들의 태도와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이요, 감사였습니다. 감사했어요.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평생 기도의 제목을 갖는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언제 자식들과 한 차 안에서 4시간, 5시간, 6시간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어디 있겠어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아이들을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느끼고 이런 은혜 속에서 감사가 나오며 감사로 인하여 이번 추석, 이 추석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름답게 이제
기억되어지고 회자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추석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은혜예요. 이 은혜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심기어줄 것을 심기어주고, 자식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찾는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감사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감사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자.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빗대어 사는 말이 은혜를 물에 새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은혜는 돌에 새기고, 그리고 물에 새기지 말아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물에 새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슴에 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가슴에 품고 그 사명을 어떻게 우리 생각 그 삶 속에서 이루어낼 것이냐?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명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족을 신앙으로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뭡니까? 내 위치에 따라서 복음 전파 내용이 다르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이요, 때로는 말일 수도 있고 때로는 행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목사입니다. 제 아내에게는 남편입니다. 제 자식들에게는 아버지입니다. 위치가 다 다르죠. 그래서 목사로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해서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설복시켜야 됩니다. 또한 내 아내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내 자식들이 복음 위에 세워지도록 가르쳐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요, 다 양보하고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며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와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들에게는 책임과 책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과 책무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왜? 엄청난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싸우면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만이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3절입니다. 3절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권면은 자, 이것은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적인 사리사욕이나 내 생각, 내 주장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그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추석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가정을 복음으로 어떻게 세우고 이번 추석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 고민한 것을 실행해 보는 이 추석으로 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거 이루어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런 것이다, 일하심이 이런 것이다, 역사심이 이런 것이다, 그걸 보여주고 들어오고 나타내며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의 경험 속에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꼭 제 가정에 임하더라고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때로는 기쁨의 즐거움의 아름다움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그 말씀, 이 말씀을요 흘려듣지 마시고요, 이번 추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기회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롭게 한번 해보시는, 그리함을 통해서 그분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도 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의 그 생의 그 삶에 어떤 일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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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 이번 추석, 이 추석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시